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이 말은 그 프란시스 셰퍼가 세웠던 이 라브리 공동체의 운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 말 들으셨어요? 잘 못 들었죠? 다시 한번 할게요.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변을. 이게 이제 그 셰퍼가 세운 라브리 공동체의 운영 기본 원리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문제는 정말 이렇게 참 풀기가 어려운 참 힘든 이제 문제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정직하게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정직한 또 답변을 찾아가는 가운데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좋은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는 것은 어때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 질문을 그냥 아무 질문이나 던지지 말고 좋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실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을 또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쭉 성찰하면서 뭐가 문제인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해서 또 정직한 답변을 이렇게 하노라 하면은 우리가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고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어떤 원리를 우리가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말씀을 볼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 문제를 좀 정확히 발견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직한 답변을 찾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이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매번 이 주보에다가 한 두세 가지, 서너 가지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죠? 그 질문을 이렇게 보고 답을 찾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그 답을 하나씩 우리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부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잖아요. 파송을 받고 나와서 이제 사역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 사역의 반환점을 도는 지점입니다. 이제 더베라는 지역에 가갖고 이제 돌아왔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의 이제 어떤 마무리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무리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한번. 오늘 그 지도를 보면은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어디에서 출발했죠? 비시디 안디옥이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구브로 섬 살라미를 지나서 바보를 지나 그 다음에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갔다가 루스드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루스드라에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 지역인 더베로 갔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1차 선교 여행의 반환점은 더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뭐 그림을 보면은 더베에서 바로 다음이 어디가 보입니까? 다소가 보이죠? 그 다소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가면은 금방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요. 그래서 왜 바울이 그 왔던 길로 되돌아갔을까? 어떤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기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어디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다 그랬어요. 사실은 정말 이 나쁜 쪽으로 미치지 않으면은 하기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도를 봐서도 알지만 지금 이 비시디 안디옥은 누스드라까지 거의 한 200km가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바울을 공격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 실제로 돌을 쳤던 사람들은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무리들이 돌로 쳤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무리들은 바로 앞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된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고쳐줬잖아요. 그죠?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서 막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가지고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숭배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 무리였습니다. 근데 그 무리가 돌변해가지고 며칠 되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돌로 또 이제 그를 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돌로 쳐가지고 죽게 되니까 그걸 시외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쳤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이렇게 따르고 섬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일주일이 못 가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어떤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자기한테 돈이 되면은 높이고 이렇게 따르다가도 별로 이렇게 이용 가치가 없다든가 좀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게 되거나 그러면은 금세 등을 돌리는 그런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그렇게 살면은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칙이 없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되더라도 돈이 안 되더라도 정말 원칙이 아니면은 나는 그 길을 가지 않는다. 어떤 이런 삶의 원칙들이 필요할 때 우리는 원칙에 합당한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무엇을 원칙을 갖고 따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세워가는 것도 참 귀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제 그러고 나서 돌로 내치니까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죠? 돌로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시위로 내쳤는데 뚜벅뚜벅 일어난 거죠. 근데 일어나 가지고 그가 한 일이 더 놀라워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돌로 쳐서 죽였던 내쳤던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대요. 역시 바울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갔다고요? 더베로 갔다. 이제 다음 성으로 간 거죠. 그곳에도 복음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우리는 이곳에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낯선 땅 루스드라에서, 루스드라는 이방인 유대인들이 없었다 그랬어요. 완전히 이방인들만 있는 동네인데 그쪽에서 돌로 맞아가지고 거의 죽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아나가지고 피투성인 몸을 가지고 또 걸어서 다음 복음 전하는 곳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조이시라는 분은 이 표현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이제 사냥을 한번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사냥꾼의 총에 맞은 토끼가 그 피를 흘리면서 눈 위를 지나간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바울의 모습이
유럽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다음 전도지인 더베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기억하라는 거죠. 이 얘기를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어쩌면 굉장히 편안하게 들었던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누군가는 그와 같은 희생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도 제가 이렇게 차를 몰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는 가운데 그 자유로에서 딱 꺾어질 때 그 앞에 딱 이 표진말이 뭐냐면은 절두산 성지 이렇게 나와요. 절두산 성지가 뭔지 압니까? 과거 이 카톨릭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신앙이라는 이유 때문에 목이 잘렸던 사람들을 기념하는 그 성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딱 돌아서 오면 거기다 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양화진 외국인 묘역 이렇게 또 쓰여 있어요.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느라고 죽임을 당했던 그 분들이 이제 안치되어 있는 묘가 양화진 묘역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을 때 복음을 전해줬던 선교사가 누구냐면은 토마스 저메인 선교사였거든요. 이 선교사가 대동강으로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줄 때 그 제너럴 시어머노를 타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랐는데 올라올 때는 물이 좀 차가지고 배가 떴는데 이제 물이 쑥 빠져나가면서 배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득불 이제 바에서 내리게 됐는데 그때 관군의 칼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던 게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근데 그가 그 죽기 전에 성경을 주면서 예수를 이제 외치고 이제 그 순교를 했거든요. 바로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우리 한국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귀한 일, 값 있는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게 말씀을 쭉 보면은 바울이 그러한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말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와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죠. 그 다음에 보면은 잘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더베로 간 다음에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사실 더베에서는 큰 반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순적한 길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냥 그곳에서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말만 쓰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막 루스드라에서 죽게 맞고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고 힘들고 그랬으면은 더베에 가서 환영도 받았고 반응도 좋았고, 그러면 이제 그곳에서 좀 오랫동안 좀 이렇게 머물러 쉬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걸어왔던 그곳으로 되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아까도 이렇게 그 그림에서 봤듯이 그 더베에서 타루스 산맥을 넘어가기만 하면은 다소에 도착하거든요. 그리고 다소에서 바로 배 타면은 바로 안디옥으로 건너가게 돼 있어요. 짧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물론 그곳에도 이제 산의 어떤 그 산적들의 어떤 위협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루스드라나 이고니온이나 비시디 안디옥에서 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헤쳤던 그런 위협만큼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에도 불구하고 또 더 길고 불편한 그 길을 왜 바울은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한번 22절을 볼게요. 한번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 그걸 보면은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상황을 좀 이해를 하면은요,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과 또 헬라인이 많이 믿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 왔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루스드라에서도 또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했을 때 갓 회심하고 태어난 신자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을 뒤로 하고, 왜냐하면은 돌로 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성을 바로 떠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을 갓 믿고 태어난 사람들을 잘 훈련하고 세워주기를 원했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부득불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베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 더베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되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곧장 안디옥으로 갈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곧장 가지를 아니하고 왔던 길로 다시 되돌아가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려고. 여기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정확한 표현을 부흥시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북돋워 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믿음의 어떤 담력을 더 용기를 줘가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서 그곳을 다시 찾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전혀 배경이 없는 상황에서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복음. 그 복음은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심을 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듣고 받아들여서 믿었지만 아직도 그들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겠어요? 연약하죠. 아주 초보죠. 그죠? 도대체 내가 믿어서 구원 받았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뭔지, 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됐는데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이 또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고 나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이 정확한 지식, 바른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또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더 깊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런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뭐 관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실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할 때는 믿음의 대상이 있고 믿음의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또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더 힘을 얻게 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믿으라,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음을 듣고 갓 회심한 그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고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바울은 다시 그 길로 돌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게 세워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지 믿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바울을 공격했던 것처럼 갓 태어난 그들에 대해서도 그 지역에 있는 도시의 어떤 분위기는 어때죠? 굉장히 적대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복음을 들었는데 아무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도시에서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지해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적대시하고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가 홀로 이렇게 던져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힘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때 누군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힘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가, 그리고 그 사도가 돌로 맞아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냥 그러고선 떠났는데 그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내 앞에 서서 나를 격려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 믿음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잘 소개를 해준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큰 격려가 되겠죠. 사실은 이때 이 루스드라에서 당했던 환란이 바울에게는 어떤 굉장히 큰 상처와 어떤 아픔이었다라는 걸 다른 편지에서 고린도 후서라든지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심하게 다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이 사도 바울이 그곳을 도망친 줄 알았는데 떠났다가 다시 찾아와서 자기들 앞에 서서 믿는 도리가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줬을 때 그곳에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당연히 큰 격려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에 머물러 있다라는 얘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인내가 뭡니까? 인내? 우리는 인내하면 오래 참는 것만 생각해요. 그죠? 근데 인내는 오래 참는 게 이 핵심이 아닙니다. 인내라는 것은 원래 개념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붙들고 있었던 것이 있거든요. 진리라고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을 인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진리라고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내가 붙들었어요. 붙들었는데 그게 거짓이라고 말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내가 붙들었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꼭 붙들고 견디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그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그 얘기는 떠나지 말고 네가 처음에 붙들었던 그것을 놓지 말고 꼭 붙들고 있으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이죠. 그죠? 근데 저는 이 다음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증언할 때 정말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는가, 복음을 정직하게 증거를 했는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환난을 받습니다. 그것도 많은 환난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내가 이렇게 소식을 전할 때 그 소식을 좀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이렇게 보통 전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은 예수 믿는데 힘들다, 환난 받는다, 또 그것도 많이 환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겠어요? 조금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여기서 바울이 이제 증언을 할 때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진리를 붙들고 담력을 얻어서 끝까지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격려도 필요했지만 경고도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신앙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보통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 시대를 보면은 뭐 어떤 교회라고 말을 하진 않지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삼박자 축복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적으로 축복받고 건강 축복받고 그 다음에 또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결과적으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주님을 따를 때 무엇도 따른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도 따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고난 얘기가 핵심이 아니고 이 그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여기 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초점이 어디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뭐가 따른다? 환난과 핍박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까?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표현은 문자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원래 이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당연히 따르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세워져서 완성되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제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에서 그 바울이 말하잖아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자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데, 이 환난 여기에서도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로 데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must라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또 해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길래 우리가 그런 핍박과 환난까지 받으면서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한번 제가 이렇게 좀 물어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는 어떤 선물을 준다 그러죠? 구원을 선물로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게 천국의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과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고 계세요? 누리고 있습니까? 예, 조금. 그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허락하셨고 지키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로 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게 뭘 말합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실은 어떤 하나님 나라는 영역이라는 것보다 통치와 다스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할 때는 사망과 불의로, 악으로 통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의와 진리로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얘기는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와 의와
생명으로 다스림받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전히 소외를 받고 차별을 받고 어떻습니까? 결핍과 어떤 제한과 단절과 핍박 이런 어떤 그런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나라를 경험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환난과 핍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어떤 원리 그것과 이 세상의 통치의 원리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놓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의 부요함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그 길을 돌아가면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세우고 또 격려를 해주는데 정말 너희들이 얻게 된 생명, 이 새로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찬찬하게 소개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비록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 또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가치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 자리에 머무르고 떠나지 않도록 격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요즘에 이제 그 중동에 관한 어떤 영화를 볼 때 어떤 영화가 있어요? 막 테러리스트들 이렇게 이 테러하는 영화들을 보죠. 그때 보통 이 알라를 따르는 지하드 테러리스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다가 막 폭탄을 다 두르잖아요, 그죠? 그리고선 그 폭탄 조끼를 입고 나서 그냥 보내놓은 곳에 딱 가가지고 단추를 딱 눌러서 그냥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산화를 해버리잖아요. 자기들도 그냥 다 이렇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들이 항상 누르기 전에 뭡니까? 알라의 영원하라. 그러면서 이제 알라를 외치면서 이렇게 자폭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들이 뭐를 말하는 거냐면은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신을 위해서 자기는 거룩한 전쟁의 전사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지만 그런 이제 그 길을 간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사탄이 그 사망과 악이라는 것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과 진리와 의로 다스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릴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과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될 마땅한 헌신 또 환난과 고난 그것을 그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곳에 가서 한 일 가운데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23절이에요.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거기서 보면은 이제 장로를 택해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조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교회 공동체 조직이 없었거든요. 그냥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는 자들이 생겼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돌아가면서 그곳에 지도자를 세우고 교회 조직이 생겨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교회를 왜 세웠을까 생각하면은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자로 존재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그렇게는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건강한 신앙이 세워질 수 있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돌아가면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곳에 교회 조직, 공동체를 세워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그를 세워놓고 장로를 세워놓고 그들을 누구한테 부탁을 했다고 했습니까? 누구한테? 주께 의탁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주께 의탁했다. 결국에 교회를 세우신 분도 교회의 주인도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도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주님께 부탁하고 그 길을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우리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회 주인 된 것을 인정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랬는데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일을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24절, 25절 쭉 이제 26절에 보니까 거기서 배 타고 어디에 이르렀다고 있습니까? 안디옥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곳은 어느 곳이에요?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 뭡니까? 선교의 복음 증거의 사명이죠, 그죠? 그 일을 부탁받은 곳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도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보고를 해요. 그 보고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번 기담아 둘 것이 있습니다.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이 모였겠죠, 그죠? 모였는데 그들 앞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첫 번째 딱 보고를 하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또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일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간증을 하거나 어떤 일을 보고할 때 누가 나타납니까? 사실은 여기 오늘 내용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막 그 돌로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또 안진뱅이를 살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얼핏 볼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신 일, 그것을 이제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볼 때 이 보고 내용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들의 모습은 볼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증거되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간증을 하든지 사역을 나눌 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교 보고를 듣거나 어떤 간증을 듣다 보면은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면은 지자랑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보고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한 가지 이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로 교회에 보냄을 받고 떠났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쭉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가는 곳마다 교회 조직을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을 하나님께 위탁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또 증거를 해요. 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또 보고를 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가 그렇듯이 결국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누구의 손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그 열심과 성실이라는 것은 의미를 갖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을 떠나서 나의 열심과 나의 뜻이라고 할 때는 그 결과를 기대할 만한 것이 못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의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열매로 세워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또 원칙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성령을 좇아 행하라.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재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내가 주인되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한 것이 열매가 맺혀져서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